오늘 본문은 이 스스로 이 이름을 내고 그 흩어짐을 면하려던 인간들이 그 대안으로 성읍을 만들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거대한 바벨 탑을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또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네, 이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며 인간을 완전히 멸하기보다 제약으로 더 큰 파멸을 향해 가는 그들을 향해서 더 가지 않도록 그에 걸맞는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가 더 이상 제약이 더 차서 완전한 파멸에 이르지 않고 그 전에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장면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성읍과 바벨탑을 향한 징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와 같이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기만의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신과 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주 높은 탑을 쌓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오셨더라. 아니, 높이 올라갔으면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은 정말 아주 높이 쌓았다고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만큼 인간의 정말 위대함은 인간의 눈으로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려와서 보아야지만 볼 수 있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은 하나님께 닿으려고 신에게 닿으려고 높아지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내려오셔야만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들은 하나의 언어였다. 저도 이제 이 하나의 언어였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하나의 언어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 언어의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어려워졌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때에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부부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서로 다르게 이해해서 갈등과 어려움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언어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이 언어의 달라짐은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간 건 아니었을까? 인간의 의사소통이 사실 같은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BTI라든가 이런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소통의 문제, 내가 이걸 소통했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알아들어서 함께 갈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어쨌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언어가 달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우리가 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이죠. 소통.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확실한 거는 그때 당시엔 최상의 소통의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이 최상의 소통의 상태가 아주 큰 힘과 결속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외국어도 이해해야 되지만 각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또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소통을 통한 이 하나됨은 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제약을 향한 연합으로 맞닿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얼마나 잘 되었더니 똘똘 뭉쳐져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제약에 정말로 깊이를 더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제약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 제약과 타락성이 너무 깊어져서 인간은 더 이상 심판 말고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고.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처럼, 홍수 때처럼 인간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타이밍을 보시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였다면 더 놔두십니다. 그 제약이 그냥 가만히 더 퍼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졌었을 때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향해서 더 빨리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그것 또한 이 무지개 언약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 더 놔둬버리면 이 인류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걸 이 11장 말씀을 심판받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보이잖아요. 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는 복수의 표현이잖아요. 왜 복수의 표현을 쓰시냐면, 이 구약에서 복수의 표현을 쓰실 때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정말 연합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타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라고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창조적 개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파멸을 막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징계의 방식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통이 어려워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결속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소통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끊어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의 탑도 무너지고 그런 제약의 결속력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으로 강권적으로 흩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시에서
먼저 타락하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보다는 물론 뭐 시골에서도 타락을 많이 하지만 시골보다는 이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면 그 타락한 문화가 더 빨리 퍼지는 또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향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온 땅에 사람으로 채우라고 하는 명령이 또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건 뭐냐면,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금방 어떻게 버립니까?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금방 이 인간은 파멸의 위치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 속에서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더 이상 더 깊이 죄악이 스며들지 않도록 들어가게 함으로써 정말로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의 개입은 단순하게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정말 머리맡에서 고민하다가 정말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이것은 고통스럽게 뭔가 불을 내리고 천재지변을 일으켜가지고 흩으신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에이 하면서 조금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겠죠,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너무너무 경이롭다. 정말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정말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아팠는데 결국 지나 보니까 뭡니까?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정말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무지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탑을 향해서 뭐라 불렀냐면 바빌리라 해가지고 이 탑을 이렇게 보니까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리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탑을 향해서 신의 문이다. 이것을 높이 쌓아서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는 문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 탑을 바벨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걸 바벨이라고 불러라. 이 언어 유인데요. 이 바벨의 의미가 뭐냐면 혼잡하게 하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결국 그들은 신의 문이라고 만들었지만 그 신의 문은 결국 이 혼잡의 문, 결국 징계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만의 성읍을 쌓고 자신만의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 대신에 흩어버리는 징계, 그 안에 주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죄값을 치르는 철저한 공이라면 징계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프지만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벨탑 징계를 통해 인간의 죄악이 한 곳에 모여서 더 깊어져서 파멸로 이르는 것을 막으셔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고민하시다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언어, 소통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의 자리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징계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어둠의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의 연장에다가 딱 세워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자리에 순종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에 보면, 전 주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개념에 보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하신 분들은 눈이 좀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사람을 온 지면으로 흩으신 것도 영적인 포트폴리오와 같습니다. 한 곳에 똘똘 뭉쳐서 다 함께 무너지게 하기보다는 이 생명을 남겨두어서 이 남은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 위에 은혜 주셔서 이 남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더 퍼지게 만들어서 남은 자가 결국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면, 인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적 포트폴리오 흩어지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셨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죄의 위험을 분산시켜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그 은혜가 세상에 사라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각자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흩으심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떡을 떼면서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 했거든요. 마치 생육하고 온 땅에 퍼져라라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재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온 땅에 퍼져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또 선민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그들끼리 떡 떼먹고 그들 민족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아픔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아픔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했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립니다. 근데 그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온 땅 가운데에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일어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징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런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흩어짐이 사실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까지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쫓겨나고 무너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리어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 아닌가? 우리가 넘어지고 했을 때 가만히 놔두기보다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아픔을 주고 정말 어려움 주어서 제약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흩어버리셔서 각각 사명의 자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뭐 벌으셨다 이런 측면들보다 무지개 언약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조금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장면으로 이끄시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보신다면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흩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내 계획을 흩어버리고 때로는 내 경제력, 내 건강 여러 부분들을 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시는, 어느 날 돌아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물론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결론은 뭐냐? 왜 사탄이 역사에서 뭐 사탄만 대적해가지고 그냥 우리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제약은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이걸 내리치면 그 다음에 또 올라와요. 계속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교만함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무찌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든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흩어버릴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